함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전성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승전가, 즉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 표현은 사울이 늘 다윗을 이야기할 때 너가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 하느냐, 즉 좀 다윗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면서 하찮게 보면서 이야기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도 보면은 표현되는 방법들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마지막 말 가운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하찮고 나를 굉장히 연약한 자로 묘사하였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아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무엇을 도대체 한다는 거야? 그렇게 작고 작은 연약한 자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셔서 높이 세워진 자,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는 우리의 가정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높이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새벽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어떤 인간이 기름을 붓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즉 나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함 가운데에 주님이 주셨던 그 과거의 선조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없습니다. 어떤 옷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징표로서 뭐 팔찌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말씀,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지니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지, 나를 택해 주셨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또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광야 가운데에서 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하였던 자죠. 그래서 그가 사울이 괴로움 가운데에 악한 영에 휩싸였을 때도 그는 찬양하는 자로서 악기를 연주하였을 때 사울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노래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괴로움 가운데에서, 쫓기는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다윗도 양을 치면서 하였던 그 찬양, 주님을 높였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 사울의 아픔, 사울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에게 또한 쫓김을 당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높이셨고 그리고 또한 기름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연약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이요,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이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선포되었는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가? 또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부모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혀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러하였을 때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반석 위에 거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피난처시라고. 분명한 것은 그가 늘 흔들리는 삶이었고 광야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쫓기는 자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셨다. 쫓기는 자였지만, 광야 가운데 사는 자였지만 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다. 그러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공평하심으로 이렇게 쫓기는 자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한 공의함으로 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이제 4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해 같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청명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내린 이후에 광선,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싱그러운 풀들이 자라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또한 청명하고, 그리고 생명들이 움솟아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광야 가운데에서 피하고 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삶을 높여주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택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음지 가운데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이 움돋을 수 없을 것 같은 땅 가운데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싹들이 움돋을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광야 가운데에 피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에게서부터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늘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동굴 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또는 아픔이 있는 자가 모여서 400명이라는 인구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와 함께한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에 돌아와 이제 왕으로 있을 때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다윗의 왕권을 보호했던 자들이었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블레셋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갈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누군가가 블레셋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충신을 좀 가려내기 위함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블레셋 곁에 있는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누가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였던 세 용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그냥 단지 어떤 전쟁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간 것도 아니라, 다윗이 원하고 있었던 그 일들, 물이 마시고 싶은 것을, 어떻게 보면 왕이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물 아니냐, 내가 주님 이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돌렸던 다윗처럼,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다윗이 그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또한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습니다. 혹여나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한두 명의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새 용사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